자, 오늘은 출애굽기 21번째 시간으로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애굽에 내려질 그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말씀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잠시 숨고르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전야라는 말 들어온 적 있잖아요. 폭풍 불기 전에 밤, 폭풍 전날 밤, 이상하게 긴장감이 돌고 뭔가 더 고요한 것 같고 뭐 그런 긴장감들이 있을 때 우리는 폭풍전야 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같은 말로 일촉즉발 이런 말도 있죠. 조금만 닿아도 터질 것 같은 상태.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예고하시고 금방이라도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면서 마지막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번에는 바로에게 가서 마지막 경고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임을 밝히게 되죠. 너희 아들과 맷돌 뒤에 숨은 여종의 아들과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라 할지라도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중요성이에요. 뭐라고요? 은혜의 중요성.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으면 내 모든 삶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확실한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시는 그대로 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영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여러분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만 누르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제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불도 리모컨으로 켜고 마이크도 리모컨으로 하고 음향도 리모컨으로 하고 다 리모컨으로 합니다.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버튼만 누르면 여러분 작동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버튼 하나를 주셨다고요. 무슨 버튼을 주셨을까요? 믿음의 버튼을 딱 누르면 은혜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버튼을 누르면
은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학생이 여러분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한다는 게 뭐예요? 습득하는 거 아닙니까? 습득하는 거예요. 앞선 세대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공부예요. 공부. 그대로 받으면, 습득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전 단계에서 공부했던 것과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면서 내가 오늘 공부한 것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을, 내가 몰랐던 것을 습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습득한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학습된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안에 이미 받은 그 은혜와 연결되면서 더 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온 동산 나무, 그 실과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을 수 있지만 뭐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뭐예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순종하게 되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망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바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10번째 재앙은 여러분 장자 재앙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조차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여러분 이 재앙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그 순종에 대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사망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보내다라는 말의 의미는 애굽 바로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모세가 지금 한 말 아닙니까? 이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순종이죠.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쫓아내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뭔가 이렇게 다급하여서 마지못해서 빨리 가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을 당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너에게 재앙이 있고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재앙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이 만드는 겁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여러분 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빠따치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마음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좀 내가 뭔가 좀 많이 있으면 주고 또 주고 또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부모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녀에게 뭔가를 자꾸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임할 때에 불순종한 사람은 은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불순종하면 그 은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 번만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그 은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계속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계속되는 한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은 계속해서 와요. 순종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계속 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봐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네. 여러분 그 다음번에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한번 불순종해 볼까?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해서 재미 좀 봤으면 또 순종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다음번에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이번에는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큰 피해라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벌 주려고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은 계속해서 불순종할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은혜를 못 받은 걸로 그치지만 여러분 그 다음 불순종 때에는, 그때는 진짜 그야말로 엎드려 뻗쳐 빠떼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의 열매를 분명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생고생을 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고. 여러분 바로 왕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몇 번 불순종했어요? 10번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은혜의 맛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제가 많이 먹을 것 같이 생겼습니까? 입이 짧을 것 같이 생겼습니까? 예, 전에 있었던 교회 권사님들은 제가 뭐 이렇게 먹으면 밖으로 뺏고 싶다고 그랬어요. 웃으라고요 좀. 예? 밖으로 뺏고 싶. 입이 짧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을 또 먹고 싶어서 또 맛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이죠. 예? 맛이 있으면 그 맛을 또 찾아간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순종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순종의 그 굴레,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참된 지혜이다. 예,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딱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순종에 대한
복을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잘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은혜는 여러분, 나는 부족한데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뭐 없이? 조건 없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죠. 우리의 부족함이래,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빈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이렇게 참 주옥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멘을 안 하면 예, 그렇죠. 저는 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아마. 빈손이 없어야 하는 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태까지 사역했던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요.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유능함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세요.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시고, 연약함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 은혜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선명한가 뒤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을 그냥 하나님이 주셨겠거니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백성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받게 하셨고, 모세는 애굽 사람들 눈에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애굽 바로보다 모세를 더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과 폐물을 얻으려고 뭘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더니 하나님이 은과 금과 폐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버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은 여러분, 우리가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고이는 거예요. 예. 돈이 머물 만한 그런 곳에 고이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돈의 가치가 드러나는 그곳에 이 돈이 잠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가치 있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과 칭찬도 마찬가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흘러와서 내 삶에
고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칭찬받으려고 노력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재앙이 시작될 때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을 이렇게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딱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선포해 놓고 그때부터 모세의 지팡이 뱀이 되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이렇게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뭐가 났어요? 나병이. 또 한 번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나일강에 피를 주고 계속해서 그렇게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관되게 약속하는 것 믿으면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절대로 빈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매 순간 절감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매일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극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과 그 부족과 그 연약함과 그 당황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다음에 오는 더 큰 시험을 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음번에 오는 시험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환난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내가 더 큰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의 환난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 더 큰 고난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4층에 있다가 3층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증금 못 받아가지고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진짜 하늘이 노래지. 그때 생각하면 진짜 하늘이 노래. 잊어먹지도 않아요. 8월 17일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잔금을 못 치르고 잔금을 못 치르니까 대출 낸 것도 실행이 안 되고 잔금을 못 치르니까 매도인은 자기 빚 갚지 못하게 되면서 막대한 손해가 연쇄적으로 막 일어나더라고요. 은행문 닫을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매도인은 자기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손해배상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은행에서 나온 분도 은행에 전화를 해서 심할수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장 팀장 다 심할수 써야 된다고 그러고 집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막 듣는 데서 부동산은 막 안달이 나서 쩔쩔매고 등기 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법무사는 이미 가버리고 끝났다 그랬던 상황에 여러분 은행문 닫기 20분 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딱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누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저 사람한테나 있는 얘기지 누가 나한테 하늘에서 그런 생각 저도 했어요. 그런 생각 다 하죠. 지금 표정 보니까 다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내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내일이 되더라고요. 평상시에 연락도 없던 분이 출장이 있어서 공항에서 이렇게 라운지에서 비행기 기다리다가 갑자기 고목사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막 목사님 목소리가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맞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더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은 그냥 교회 건물 매매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올 때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나오던 성도들이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래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했던 성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보지도 못한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한 20명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에서 20명이 안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듬성듬성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장 집사님? 얼마 없었어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불안해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와 은혜로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면서 여러분 빈자리 보면서 걱정하고 여러분 왜 근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신실한 동역자들을 채워주실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지금 여기? 그래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더 신실한 동역자들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딱 왔는데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눈 피해 이거 말고 이건 주일날 있었던 거고 맞추는 사람 있는 한번 봐야 되겠다. 의자 뭐요? 이렇게 꺾어놨다고? 요거 말고 여러분 오늘 의자 10개를 더 놨어요. 의자 10개를 더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이제 여기는 4개 이렇게 돼 있고 눈치를 못 채시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믿기만 했어요.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예수 처음 믿는 분들, 이 교회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교회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요즘 조금씩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참 동안 교회를 쉬었다가 믿음 생활 쉬었다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전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누가 누구를 데리고 오는 예는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내가 아는 누군가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예는 한번 보세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를 막 홍보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신앙이 없던 사람이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이제 예수님을 좀 믿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날 초신자들을 위한 신앙 가이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2월 14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보내주시니까 그들을 받고 순종하여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모든 인류의 시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받을 수가 있고 상황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고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내가 받은 그것이 내 안에
다른 것들과 막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믿음과 은혜와 이미 받은 은혜와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어떤 일이든 간에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하려고 하면 은혜 안 보여요. 절대로 은혜를 안 보여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기대를 해요. 항상.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 그 기대치에 넘어갑니까? 못 미칩니까? 못 미치잖아요. 예? 나로부터 시작하면.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만큼 기대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기에 늘 못 미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 차이는, 요만큼 기대치와 성취도 그 차이는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 되는 거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내도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불만이고 다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또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인 줄 모르고 어떻게 내가 나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어떤 바램과 나의 욕심과 내가 어떤 뭐 기대하는 것들을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 밤낮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실망과 낙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이 불평이 되고 불평이 원망이 되고 결국 가는 곳곳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사람 그리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수용하세요.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